중심으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가운데 계속 마음에 기도가 되어져요. 생각 같아서는 2시간, 3시간까지라도 정말 많은 하고 싶은 말들이 막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짧은 시간 속에 꼭 필요한 말씀 꼭 기억에 남고 우리에게 큰 적용이 되고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의 연륜이 좀 짧더라도 일단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그것만 알기만 해도 어떤 천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사람 예수님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믿음 대충 할 수 없어요. 왜? 그 좋은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누가 갈 수 있는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주어지기까지, 그 확실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 믿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여튼 꿈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지옥을 경험하게 됐어요. 지옥을.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라는 부분을 특히 또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분 역시도 지옥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너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이거 신앙생활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가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 시원찮게 대충대충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수 있다는 이 정신이 깨달아지면은 이게 정신이 바짝 서는 거예요. 머리털이 서는 거예요. 이거 대충 할 일이 아니네.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누가 전도하겠어요? 그대로 놔두면 100%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든 아무리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마귀의 관계, 이 마귀의 역사만 제대로 알아도 정신이 바짝 들어요. 이 마귀가 그냥 대충 이게 우리 속에서요, 그냥 우리 예수 믿으니까 마귀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마귀는요, 예수님이 금식하는 데까지 찾아온다니까요. 얼마나 건방지고 도도하냐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나름대로 굉장히 이 마귀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한 번만 자기한테 절하래. 그러면 다 주겠대, 그것을. 그 정도로 유혹하고 꼬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마귀예요. 그리고 이 마귀에게 한번 당해보면 정신 바짝 들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려서 폐인처럼 산 거예요. 폐인처럼. 자기가 인간인지 그런 감정도 없어요. 내가 사람인지 감정도 없어요. 7 귀신 정도 들릴 정도면은 이게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냥 눈 뜨고 있으니까 사람같이 보이지, 그의 모든 인격, 모든 감정, 그 모든 것들이 다 박탈당한 상태예요. 완전히 마귀가 점령을 하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고 다시 또 들어오고. 여러분, 귀신이 사람을 거쳐담고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이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한 이런 아주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장 먼저 뭘 주셔요? 권능을 주셔요. 그 가운데 무슨 권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이 삶 속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통과하지 않냐고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에요. 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억울한 일이 있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고 가장 화난 일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저는 아담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지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재해가 있었고 수도 없는 정말 역사 이래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천 수만 가지의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큰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말하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로 말미암아 아담이 그의 인생을 망친 사건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지진이 나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강타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렵게도 만들고 또 경제가 힘들게 해서 참으로 고통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코로나19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별거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류 역사 이래 과거에서부터 현재 앞으로 미래까지 모든 인류 역사에게 다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바로 원수 사단이 아담을 넘어지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걸린 사람만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무 피해를 겪지 않은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아담으로부터 실패했던 그 사건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다 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류가.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문제를 했어요. 그런데 실패를 했어. 가끔 학생들이 시험 보고 막 속상하다고 엄마 막 속상해 나 열받아 막. 왜? 내가 실수해서 그 문제 하나 틀렸단 말이야. 너무 아쉽고 억울하고 막 땅을 친단 말이야. 왜 내가 그렇게 답을 썼을까? 응?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마귀한테 내가 속았다? 마귀한테 내가 당했다? 이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네. 하소연도 못해. 하소연할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 어디 가서? 나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이 나 쫓아내셨다? 누구한테 말도 못한다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좀 잘못할 수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허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마귀한테 우리가 당해가지고 뭐 어떤 삶의 실패를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이거 진짜 억울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내가 조금만 분별할 수 있고 조금만 내가 대처했다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래 시시하게 말이야 내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 난리를 쳤단 말이야. 이 고통을 내가 받았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몽둥이로 가서 쫓아낼 수도 없고. 여러분 대수롭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시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고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좋은 세상이라고만 보고 계십니까? 야 살기 좋다. 재난지원금 100만 원이나 주고 너무너무 좋다.
그냥 그렇게만 보이십니까? 다르게 보이지는 않나요? 예. 오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바람이 좀 불고 동풍이 불고 남풍이 불고 서풍이 부니까 뭐 소나기가 오겠다, 더워지겠다, 이런 천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별하는데, 예? 분별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세대는,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상당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상당히 혼탁한 지금 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고 있는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적나라하게 어떻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감춰주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조용히 보이지 않아도 누구도 탓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개구리를 잡아다가 닭을 키우는 집이나 돼지 키우는 집에 갖다 주면 한 마리에 1원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철사에다가 개구리를 그것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잡아다가 그걸 들고 가서 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살아있는 개구리들이 있어요. 이 개구리를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어떻게 죽이는 줄 아세요? 그냥 솥에다, 가마솥에다 그냥 집어넣어요, 개구리를. 그래 놓고 물을 살살 데웁니다. 그러면 개구리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팔다리 쭉 펴고 세상에 천국이다, 천국. 천국이다, 천국. 아까 한 대 맞을 때는 지옥 가는 줄 알았더니 이 따뜻한 물에다 나를 이렇게 데워주니까 천국이야, 천국. 그런데요, 거기에서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중에 천국, 진짜 천국을 누리고 있나 가서 보니까 주무시고 계셔요. 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 충격을 주지 않냐고요. 서서히 데워가는 그 물에 팔다리를 쭉 펴고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아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어요. 그냥 개구리를 컵 속에 뜨거운 물에다 탁 뜨더니 순간 딱 점프를 하는데요, 몇 메타를 뛰어요. 몇 메타를 뛰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내가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무디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여기저기 막 홍수가 지금, 홍수가 오늘도 보니까 어디 경기도에서 저수지가 뚝이 터져버렸대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36개 피난을 가고 있어요. 막. 너무너무. 그리고 며칠 전에 대전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물이 차가지고 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소방관들이 보트를 타고 사람을 구조하러 다니고, 그래서 사람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50대 남자인데 그분이 목사님이시랍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어린 아이들이 5명이나 있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만 무슨 일을 하다가 아마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요. 감전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때는 어쨌든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기저기 뭐 경기가 어렵네 어쩌네. 지금 보면 상당히 지금 영적으로 혼탁해요. 어디 뭐 부흥회도 없고 무슨 세미나도 없고 으쌰으쌰 하는 데가 없단 말이야. 지금 너무나도 지금.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마다 QR코드를 다 그 거치대를 준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QR코드 다. 그래서 아무개 누구 시청에서 정부에서 딱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목포회담교회 오늘 누구 왔다 갔구나. 그냥 거기에 딱 찍히니까. 어제 경기도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이제 QR코드 시대를 넘어서 이제 바코드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몸에다가 이마나 손목에 인을 맞아야 되는, 정말 성경의 다니엘 시대에 이야기했던, 수천 년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지금 그게 예언이 실제가 된다니까요. 이미 큰 회사나 기업들은 몸에다 그걸 받아가지고 얼굴 인식이든지 뭐든지 지금 회사 출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카드, 이건 옛날 시대예요, 지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마트 가서 물건을 사면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뭐이라도 바코드 딱 갖다 대면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상품 얼마짜리, 그게 정보가 딱 뜨는 거예요. 거기에
옛날 같으면 그냥 수판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계산해야 되고 또 연필로 적어가면서 뭐 팔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적는 시대인데, 지금은 바코드 딱 갖다 대면 그냥 갖다 딱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상품, 어떤 상품, 얼마짜리 착착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제 뭐가 없어져요? 화폐, 돈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온 세계 경제를 딱 지배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바코드가 없는 사람, 손목이나 이마에 이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물건 자체를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때는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거든 내려가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고, 그 정도로 이제 무섭고 힘들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점점점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환상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고 사니까 그러려냐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제는 정말 대적해야 되는, 정말 극복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그런 사도행전적 역사도 많이 일어나지만 반면에 늘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 들으면 아이고 예수 믿으면 골치 아프겠다, 야 믿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차별금지법이니 뭐 여러 가지 지금 어수선합니다. 상당히 운탁합니다. 뭐 행정수도를 뭐 이전한다느니, 뭐 주택 그냥 가격이 뭐 폭등해서 전세난, 뭐 월세난이 뭐 심각해진다느니, 이런저런 것들이 뒤숭숭해가지고 하여튼 혼탁해져 가고 있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럴 때 바로 저희 목포예담교회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믿음만큼은 잠시 우리가 필요해서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절대 타협도 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해서도 될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정신 차리고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절대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 가슴으로 들으셔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이어야 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원수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 있는 그 능력, 그 주님을 통해서 오는 그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만이 우리가 이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막 흥분하시거든요. 그래, 맞다. 참 바유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정말 대단하다. 너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참 그때 그 상황을 좋아하셨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으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대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마태복음 28장에 이미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능력 있는 분은 없으세요.
예수님만큼 대단하신 분은 없으시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의 능력, 그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있고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든든하게 들고 오신 분들은 오늘 힘이 나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약도 드시고, 또 건강식품도 드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적당하게 또 운동도 하고,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주님 안에 있는 그 힘, 그 능력, 주님으로부터는 그 힘, 그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 새 영을 부어주리니, 새 영을 부어주시는 분, 새 능력을 주시는 분이셔요. 예, 새 힘.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이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자, 그리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난 몰라요. 의사도 몰라요. MRI에 나오지도 않아요. CT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 어떤 것들로 현미경으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 마귀에게 눌려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주 정말 여러분, 마귀에 대한 이 부분을 알면 한마디로 징글징글하고요, 아주 정말 못됐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아담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쫓겨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가지시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물며 주의 종들이 그냥 하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그냥 하겠다고요? 안 돼요. 예수님이시라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셔서 이 능력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요, 내 감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 자꾸만 말로는 뭐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 말 다 제껴두고 진짜 너희가 어떤가 내가 가서 한번 내 볼 거야.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아니면 사랑을 가지고 가랴. 너희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능력을 보여줘봐. 능력을.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믿음 얘기하는데 말로만 믿음 얘기하지 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것, 아무 역사도 없는 그 믿음은 그 가짜야, 가짜. 응?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야. 뭐 믿음이 있어서 예배 잘 드린다고? 그럼 다른 것 없어. 예배 잘 드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야. 말로만 예배 내 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 주님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그랬고, 오신 목적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말씀의 불을, 성령의 불을, 은혜의 불을 주러 오셨어요. 뜨거워지도록, 열정을 갖도록, 뭔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불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주님이 좋은 말씀 주셔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도 몰라요. 나중에 부활하시니까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때서. 그나마라도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다행이고 깨닫게 된 것이 다행이에요. 어쩌면 목사님이 죽어야 여러분들이 알지 몰라요. 예. 죽어야 알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제자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깨달아지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100배, 60배, 30배가 맺어지는 열매는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 아,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 정말 제가 부족했군요.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라. 그러니까 오늘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나같이 나도 능력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했지만 너희도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능력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사모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제 목회를 하면서 강단에 서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뭐냐면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예. 어떤 내가 책임을 질 수 없고 내가 빠져나가고 싶을 때는 뭐 기도해야죠. 뭐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이 오면 집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예, 그러세요.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참 좋은 말 같습니까? 근데 분명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도 할 수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니 주님은 너도 할 수 있다고 했다니까. 너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그래도 나는 못해요. 이게 사실 겸손한 게 아니고 참 착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믿음이 오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도전하자. 여러분 주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데서 하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러면 좀 뭐가 실수하고 뭐가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이 뭔가 좀 기도 제목이 있거나 뭔가 좀 기도가 필요하거든 한번 붙들고 자녀하고 한번 임상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임상 실험을 한번 하세요. 믿습니다 하고 서로 부부가 하셔도 좋고 반드시 오늘 기도는 응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러면 그대로 되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 구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 오늘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고 우리의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의 환경을 괴롭히는 원수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을 통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으니까 당당하게
나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일으키신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나 비록 약하다, 정말 약하다, 나도 내 몸도 주체할 수 없는 약하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으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를 약하게 하셨지만 어쨌든 주님의 능력이 오니까 바울이 그런 역사를 한 거예요. 많이 배워서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받쳐주니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의 힘,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마귀의 간계를 다시 한번 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는데, 간계라고 하는 것은 교묘한 속임수, 간사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상대하면서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차라리 조폭이 무서운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뭐 화끈해요. 특별히 자기의 목적이 아닌 이상은 아무나 그렇게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간사한 사람들은요, 언제 무슨 일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요 간사한 것은, 예? 간사한, 이 요사스러운 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묘한 속임수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미처.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래서 이 마귀의 간계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들을, 일들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으로 볼 때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서로 싸우는 것, 싸우는 거. 예? 혈과 육, 형제끼리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서로 싸우는 것을 주님이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것. 이것도 하나의 결국에 마귀의 간계를 몰라서 마귀의 간계 속에 지금 빠져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최고의 적이 원수 마귀입니다만 그 원수 마귀가 말하자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부리는 거예요. 예, 이용을 하는 거예요. 뱀을 이용하기도, 뱀이 하나 상징적인 거잖아요. 이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돼지 2,000마리가 순식간에 바닷속에 뛰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다양하게 이용을 해.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이 교회의 적이고 복음의 적은 이 세상 속에서 있는 적은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예.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세계 여론 때문에 그 교회가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지, 기회만 되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종교법이 절대 밖에서, 외부에서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현수막을 내걸거나 밖에서 복음을 외치거나 그럼 무조건 잡혀 들어가요. 그럼 외국 사람뿐이 아니라 중국 사람도 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중국은 인정해주는 3자 교회가 있는데 그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해야 돼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번에 홍콩을 보시면 알 거예요. 홍콩 이번에 7월 며칠 전에 그 뭐 의회 선거를 해야 되는데 딱 선거 1년 후로 미뤄버렸어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좀 시끌시끌한데 이거 안 돼. 그냥 한순간에 민주주의 그냥 깨져버렸어요. 홍콩이었어요. 대학생 몇 명이 딱 이렇게 좀 데모를 했는데, 몇 명 했는데 바로 보안법으로 바로 그냥 달려 들어가 버렸어요.
홍콩에 이제 자유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 영국이 수십 년간을 지배하면서 나름대로 그 자유를 누렸던 그 홍콩 속에, 그러니까 호주에서 영국에서 다 오면 그냥 받아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 시민권 다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서워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아시죠? 북한에 가면 예수 못 믿는 거, 성경 가지고만 있어도 아우지 탄광으로 간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몰라서 김정은이를 이웃집 오빠처럼 삼촌처럼 생각하고 막 김정은이 사진 막 걸어놓고 하는데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증도의 문준경 전도사님이 누구한테 죽은 거예요? 공산당들한테 죽은 거예요. 이 씨암탉부터 죽여야 된다고 총으로 그냥 갈겨서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걸 좀 알고 좀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번에 한번 딱 하니까요, 이번 교회가 시범케이스였어요. 교회에도 누구도 대들지 않고 뭐 말은 하겠지만 그것들 별 아무 힘없다, 이미 다 파악 다 된 거예요. 왜 교회만 딱 해서 그 QR코드 하라고 그러고 왜 사회적 거리두기 딱 합니까? 다른 데는 안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적입니다. 적. 교회가 적이에요. 원수 마귀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누굽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사람들 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예요? 다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섭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는 이런 시대가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도에서 목사님 한 분이 전화 왔는데, 김 목사님 제가 며칠 있다 한번 내려갈게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도 경기도에 있는 교회인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QR 시대를 넘어서 이제 바코드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 정말 이제는 복음만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은 마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그 60일 넘게 배를 타고 그 인도양, 그 대서양을 넘어서 그 미국에 있는 프리머스 항구라는 그 작은 곳에서 정착해서 그들이 청교도 신앙으로 그들이 세운 그 믿음을 우리도 어쩌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남에 한 2만 평 정도의 땅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섬기다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대충 생각해서 우리가 띵까띵까 먹고 마시고 놀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요 딱 3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만 확실히 아셔도 돼요. 첫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사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 이거를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마귀 거짓말쟁이, 마귀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함께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느라. 두 번째는 천하를 꿰는 자예요. 속이는 자인데,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 말에 혹해서 그 거짓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는 그냥 아담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세계에 어떤 사람이든지 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초창기에는 70, 80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아들인 것처럼 딸인 것처럼 행세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얼마 건수가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많이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똑똑한 사람들 전부 이런 사람들이 다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느 누구든지 이 꼬임에 빠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하를 깨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저도 홀랑 넘어가서 아주 신세 망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 그냥 여지없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누구냐고요? 바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게 마귀예요. 삼킬 자, 먹잇감을 찾으러 다녀요. 자, 거짓말하는 자, 온 천하를 깨는 자,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자, 바로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정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자라고 하는 오늘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즉 맞짱 뜰 수 있는, 적과 대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대치해야지, 골리앗이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능력이 안 되니까 머리 하나 내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윗이 믿음으로 가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어떤 문제 앞에서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녀석이야. 이 악한 날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날이 각자 개인에게 돌아올 때는, 심각하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날이 개인에게는 가장 악한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날에도 능히 대적해서 이기고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항상 설 수 있는 이 상태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신갑주가 뭐냐? 첫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딱 벨트가 되어지고 허리가 든든하게 견고하게, 그래서 말씀으로 딱 항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되고, 의의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해주는 하나의 갑옷이에요. 갑옷.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내가 양심적으로도 원수마귀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져야 돼.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과연 정치인들이 양심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주장하고 있을까? 이렇게 싶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야지, 자기 당만 생각하고 자기 배지만 생각하고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싶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도 원수마귀에게 누구한테도 늘 이와 같이 양심적으로 찔리지 않을 그런 예수님의 보혈로 사지 써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하면 너나 잘해. 그게 가장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흠없이 티 없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항상 낮아져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늘 겸손해라. 온유해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의의 호심경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믿음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거예요.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당당하게 복음의 신을 신고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쩔려서, 부담돼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 아니에요. 여호수아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요단강이라도 빠져서 죽을지라도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어느 정도냐면 치명적으로 한 방만 맞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불화살을 쏘는 것이 원수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이순신 장군도 결국에 이런 화살을 맞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이 마귀가 쏘는, 원수마귀가 쏘는 이 불화살을 이겨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 믿음의 방패. 어떤 따발총 같은 그런 상대방의 공격이 올지라도 이걸 다 물리치고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 상처를 받으시고 또 마음이 막 상하시고 충격을 받으고 있는 보면 그냥 너무 예쁘게 고스란히 그걸 다 받아들여. 그냥 그것을 딱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로, 그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지 마. 믿음의 방패로 그걸 자연스럽게 방어해 줄 수 있어. 근데 이걸 다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혹시 어디로 갈까 봐서 꽁꽁 또 싸매놔. 그래서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이 얘기를 해야 돼. 하여튼 1년이 지나가도 2년 지나가도 3년이 지나가도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거요, 밖에다 꺼내놓으면요, 고양이가 기분 나쁘다고 차고 도망간다니까. 강아지들이 기분 나쁘다고 차고 도망가요. 왜 이런 거 나한테 주느냐고. 그거 여러분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막을 수 있어야 돼. 막을 수 있어야 돼. 제발 여러분,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설사 나쁜 소리가 들리더라도 이거를 잘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무장이 안 되니까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뚜렷한, 냉철하게 그런 구원의 투구를 딱 쓰면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검,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 아무 공격도 못하고 대처도 못하면 늘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하고 문제가 뭐냐면 핵무기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평화가 참 좋은데 그 평화 하는 가운데 벌써 3년이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핵무기는 벌써 30개에서 50개에서 100개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천상 핵무기를 머리에다 이고 사는 사람이 돼. 지금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북한에다가 뭔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억제시켜서 달래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갖다 주려고요. 진짜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면요, 기침만 해도 아이고 뭘 갖다 드릴까요? 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핵무기를 없애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원자탄 한 방으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싸움 잘해서 맨날 독립운동해서 우리 해방된 거 아닙니다. 미국이 핵무기 갖다가 원자탄 갖다 터뜨리니까 일본이 손든 거예요. 그런 핵무기를 지금 북한은 수십 개, 수백 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평화니까 뭐 갖다 줘.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데요? 살림 거들라요. 조폭이 시장 바닥에서 한 바퀴 뺑 돌면서 아따 아줌마 5만 원 더 가져와, 10만 원 더 가져와. 조폭이에요, 조폭. 그걸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평화 좋죠. 당연히 평화해야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를 제거하지 않고 원수마귀를 두고 야, 마귀도 불쌍하겠다, 야, 좀 놔둬라, 그냥 너 잘하면 되지. 안 돼요. 원수마귀는요, 완전히 제거해야 될 상대고요, 대적해서 물리쳐야 될 상대인 것입니다. 그냥 호락호락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저는 이 당도 저 당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저런 것 절대 아니에요. 정말 너무 목사로서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면 제가 어떻게 본다고요? 지금 혼탁하게 보고 있어요. 혼탁하게.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미궁 속에 빠진 그런 혼탁한 상태로 보여진다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는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기도를 감동으로 이끌어 가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진실이 있고 그 속에 영권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들어가기까지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런 믿음의 자세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을 사로잡아 주실 때 나오는 그런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단순하게 내 입술로 뭐 좀 소원 좀 있습니다, 뭐 좀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도해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믿음을 주장해 주셔서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떤 기도든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야 진짜 영적 기도가 될 수 있고 진짜 능력 있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원수마귀는 한 나라를 흔들기도 하고 한 가정을 흔들기도 하고 한 교회를 흔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한 가정, 한 개인에게도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깨어 기도할 때 오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